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후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교회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 그만 죄에 노예되어 버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충만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아울러서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새 버전으로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도신경 하실 때는 눈 뜨고 여기 이제 PPT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새 버전 사도신경에 함께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기도회 마치고 회의 마치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녹화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서 이 땅 오시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며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또 불투명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며 여러 가지 갈등들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상황이 어려워만 보이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는 교만하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처한 상황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로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동시에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이기가 힘들어져서 예배드리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선교지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사람됨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민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표 바이브레이션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울컥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기도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담겨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권보연 성도님, 유지영 어린이 어디 계십니까? 자리 계시나요? 예, 저기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또 제가 크게 나오네요. 얼굴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구 박혜경 집사님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로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2월 교회 예배와 행사 안내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당일 토요일입니다. 11시고요. 12시가 아닙니다. 11시고 이때 부서별 온라인으로 좀 녹화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온라인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성탄주일 예배는 26일 12시입니다. 이때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모여 함께 새해를 맞겠습니다. 네 번째,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어린이 세례교육은 이거민 목사님이 담당하시고요. 12월 12일, 19일 꿈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인 세례교육은 제가 담당합니다. 10일, 19일 동일하게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 및 모임 안내드립니다. 작년 예배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하시고 2주가 지난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예배 중에는 찬양을 하지 못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중 예배 및 모임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 소명이가 파퓰러에 가서 책을 사서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Surrounded by Idiots입니다. 바보에게 둘러싸여?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소명이가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나? 책의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도무지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입니다. 이래서 번역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저자가 스웨덴 사람 토마스 에릭손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심리 컨설턴트이고 행동과학자인데 처음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은행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늘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동료들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CEO를 만났는데 그런 직원들을 꼴통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 CEO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전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나누기 위해 심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유럽 전역에서 강의를 하고 글로벌 기업, 국가검찰청, 교육청 등에서 조직 리더십을 컨설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을 잠시 보니까 어렵지 않게 사람의 유형을 빨강, 노랑, 녹색, 파랑으로 분류해서 정의하고 어떻게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소명이가 책을 보더니 가족을 색깔로 분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는 파랑이랍니다. 파랑 특징이 보니까 이래요. concisious, 성실한, 양심적인, systematic, 체계적인, logical, 논리적인,
needs time. 천천히. 대충 보니까 엄마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는 무슨 색이냐니까 아빠는 빨강이랍니다. 빨강 특징이 이렇습니다. aggressive, 공격적인, ambitious, 야심에 찬, strong-willed, 의지가 강력한, speed, 급한, result-oriented, 결과지향적인. 대충 보니까 아빠는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아들 소명이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하나님께 회개기도와 동시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공격적인 저를 고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고, 성급한 저를 고치셔서 신속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야심에 찬 저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결과 중심적인 저를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과 사람 성격에 대해 묵상하다 문득 그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떤 색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색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는 절기마다 다양한 색상 중 하나를 정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예를 들어 성금요일은 무슨 색이죠? 붉은색.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요. 부활절은 흰색.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그 중간에 낀 토요일은 검은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내는 대림절은 무슨 색일까요? 여기 초 있는 색상 보라입니다. 이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는 색이에요. 동시에 균형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합쳐지면 무슨 색입니까? 보라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붉은색처럼 너무 열정적이어서 충동적이거나 열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치 않아요. 동시에 푸른색처럼 너무 냉혹하거나 냉철하거나 지적인 힘만 있는 그런 지도자도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늘 붉은색과 푸른색의 균형을 이룬 보랏빛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동시에 따뜻한 열정도 보여주며 균형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라색에는 왕이, 지도자가 감성과 지성, 열정과 냉정, 인애와 진리를 균형 있게 가지길 바라는 백성들의, 민초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정에 빨간색 아빠와 파란색 엄마, 정말 극과 극이죠. 그 둘이 하나 되면 왕이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에는 좌로 치우친 사람, 우로 치우친 사람, 원칙으로 치우친 사람, 감정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많으나 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게추 삼아 왼쪽과 오른쪽, 양쪽 사람들의 손을 다 붙잡고 가는 그런 균형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그래요. 이 땅에서 그 보랏빛 왕이신 예수 닮은 사람 하나 찾기가 정말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보라색이 그렇게 귀하답니다. 지금은 쉽게 보라색 옷을 사입고 보라색 연필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지만 고대에는요, 이 보라색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에 서식하는 뿔고둥, 소라고둥이 분비하는 아주 그 극소량의 점액을 모으고 모아서 오랫동안 다리고 말리고 기다리면 여러 가지 색상을 거치다가 보라색이 되는데, 이 뿔고둥, 이 소라고둥 1만 마리를 통해서 얻는 보라색 원료가 고작 1g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라색 옷감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정지혁 성도님도 보라색 옷을 입으셨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색이 보라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보라를
자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삼고 아무나 감히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없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로 황제는 자기 외에 보라색 옷을 입으면 사형에 처했답니다. 그만큼 보라색이 귀했기에 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의 색에 정말로 어울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색은 무슨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빨강입니까? 파랑입니까? 노랑입니까? 초록입니까?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 영혼이 왕의 빛깔 보라로 물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 보는 한 주가 됩시다. 이 보라가 조화와 균형의 색인 것처럼 내가 좌로 치우쳤다면 우로 치우친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고, 내가 원칙에 치우친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손 한번 내밀어 보고, 내가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하늘의 것에 신경을 쓰고 귀 기울이고 붙잡아 보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대림절 둘째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색으로 물들게 하소서. 내 진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물들고, 내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고, 내 욕심에 성령의 욕심이 물들게 하소서.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진리와 인애가 연합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보랏빛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갑자기 어느 한국 가수의 보랏빛 향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 제 기도처럼 자기 인생을 온통 하나님의 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며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카이사르가 적들을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려 하자 원로원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앞세워 카이사르를 암살했죠. 카이사르가 죽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그 뒤로 권력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주인이 되기 위해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 마지막에 카이사르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데, 이집트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았던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죠. 이 두 군대를 이기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고향에 가서 온 천하의 사람은 호적하라 한 왕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의 가이사는 카이사르 시저 황제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바로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된 거죠. 유다 지파였던 요셉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메시아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나이 들어 죽고 그의 양자였던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문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공평과 정의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온 세계는 아직도 악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로마는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견했고 헤롯과 그 동생들은 로마의 막대한 뇌물을 써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봉은 쿼터,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빌라도와 헤롯, 그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 4명이서 4분의 1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찢어진 채로 빌라도와 헤롯 가문의 억압과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 강도 무리의 수장이 안나스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였다고 밝힙니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세상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위풍당당하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홀로 서 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가슴에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간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구약을 메시아가 온다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약속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로 오십니까? 광야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 말씀 속에서 자기 평생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사명을 봅니다. 이 말씀이 그의 평생의 레마 말씀, 자기에게 체화되고 경험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 뒤를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군데 감히 세례를 주냐? 네가 그 오신다는 그리스도냐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이 오신다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발견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정말 당당합니다. 그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높은 지위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흙수저, 좀 좋으면 은수저, 많이 좋으면 금수저, 정말 좋으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화려한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30살 무렵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권력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빈들에 나아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 구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고 내 사명이 되는 레마 말씀이 되어야 해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사명, 내 인생을 밝히는 말씀을 하나씩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마 말씀을 붙잡고 빈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은 너무 시끄러워서 세미하게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은 참으로 바빠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광야 한복판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체험되도록 나를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 그가 광야의 소리로 외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은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한 자가 낮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세요.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추상적으로 읽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일반 백성들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옷 2벌 가진 사람이 옆에 옷 없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빵 2조각 가운데 한 조각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반으로 쪼개어 나누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세리들에게 회개란 권력을 이용한 행정권 남용을 포기하고 뒤로 돈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회개란 폭력에 의지해 민간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그치고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회개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처럼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내 소유욕을 반토막 내고 내 배부른 포만감을 반분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영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받는 월급보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즉각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폭력과 권력과
물질주의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성경 묵상을 통해 깨닫고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건 뭡니까? 거긴 낙원이에요.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 낙원을 복되지만 임시적인 상태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사후세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내 욕심을 반으로 쪼개어 나눔을 실천할 때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악한 다스림, 헤롯 왕의 비열한 다스림, 또 대제사장들의 타락한 종교 권력에 대항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욕심을 반으로 쪼개 나누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세상 악과 욕심에 대한 저항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우리 믿는 이들의 저항은 칼을 드는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저항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형제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의 저항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의 왕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전쟁과 폭력과 뇌물과 암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서도 왕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의 색은 보라입니다. 붉음과 푸름이 균형을 이루어야 보라가 되듯이 산처럼 우뚝 솟은 우리의 욕심이 낮아져서 골짜기를 메워야 균형을 이루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꾸불꾸불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리는 대림절이 됩시다.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빈들에 나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대림절을 보냅시다.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이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왕의 색, 예수의 색으로 물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반으로 쪼개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만큼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물들이는 내 진심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밤에 봉헌송을 녹화했는데요. 자꾸 저만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봉헌송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송 들으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예배하리.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물건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그 택배가 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립니까? 또 코로나가 끝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만날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향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되도록 이 대림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기다림처럼 내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말씀,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온 피조물도 구원의 그날을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진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코로나의 기간에도 주님 사모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모나고 부딪혀서 상처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가 어찌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 이 대림절 기간에 반으로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회복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나의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손 내미고 연락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대림절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께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귀한 손길들 보기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2021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응답받는 보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땀 흘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왕의 색, 균형의 색, 보라색으로 자신의 심령을 물들이기로 다짐하며 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물들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